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거듭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남이로 해석된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용어로 쓰여졌어요. 그 세 가지 용어가 각각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거듭남의 의미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심에 요한복음 3장 3절을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거듭나다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문자로 해석하면 다시 또는 새롭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되어진 성경이 있으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한번 번역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을 먼저 한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노덴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반면에 현대어 성경은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새롭게 다시 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다시, 즉 아노덴이라는 문자적에 끊는 그 뜻은 새롭다 또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의미적으로 본다 한다면 아노덴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위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해석한 게 새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면 새 번역 성경으로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저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개역 성경은. 근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데, 그 다시 나지 않으면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주신 은혜냐?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아노덴이라는 원어가 그대로 위로부터라는 원어로 해석되어진 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왔다. 저 위로부터가 아노덴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절대적 은혜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축복할 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라 그래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지식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신 절대적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절대적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구체로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구원에 관해 말씀했는데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믿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 은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듭남, 아노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영적인 깊이를 통해서 보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즉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귀하죠. 내가 영생을 얻는 은혜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 당장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미 창조전의 영의 세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말세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할 때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입으러 못 박아 죽였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지금 말세 이 땅에 나타나신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신 바 되어진 뜻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절대적 은혜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예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예정.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요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 속에 예비된 모습입니다.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거듭남의 은혜, 이 절대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자긍심이 회복된 강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반면에 두 번째 또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 거듭남을 말씀했으니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과 23절 두 절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한 거듭남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는 거듭남이지만 원어는 성경을 어떻게 표현해 원어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나겟나오라는 원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노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아나겟나오. 똑같이 아까처럼
다시 또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까 아노데는 위로부터 내려온 절대적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근데 아나겐나오는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노데는 위로부터, 아도는 절대 은혜를 한다면 이제 내 신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듭난 자의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즉 하늘을 향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나그네 인생을 가진 이들이, 구원받았던 이들이 바로 하늘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살았다고 말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자의 삶, 아나겐노의 삶은 하늘을 향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는 우리들이 거듭난 자의 삶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걸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으니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그렇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살림을 받았으면, 그렇죠, 이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자, 위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아나겐나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멘.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 세상으로 온 것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3장 1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종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종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세상은 결국 마귀로부터 속해 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노덴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는 아노덴의 은혜로만 끝남이 아니라 아나겐나오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삶,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했으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상반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진 자는 이제는 세상을 추구하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나의 인생이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나는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거듭난 자의 삶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반면에 세 번째 또한 거듭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때도 중생이란 단어가 뭐냐? 팔링게네시아라는 원어입니다. 팔링게네시아. 팔링게네시아라는 원어 역시도 다시 또는 새롭게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저 성경을 세번역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과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세번역 성경을 뜯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의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듭남. 자, 우리 개역 성경, 우리 개역 개정은 거듭나더라고 표현해. 참 중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어요. 팔링게네시아가. 그런가 반면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났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다시 태어났다. 즉 팔링게네시아라는 그 문자 갖는 뜻도 다시 새롭게. 아노되는 뜻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나겐너라는 뜻도 마찬가지. 근데 그 팔링게네시아라는 원어가 갖는 의미, 그 의미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존재로의 복귀, 즉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노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 은혜, 아나겐나오는 우리의 신앙이 위를 향하여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신앙의 자세.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듭남은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복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자,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장까지 원초적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먹음으로 열과를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 준 절대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5절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인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팔링게네시아라 갖는 거듭남의 의미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럴 때 그 다음 절의 말씀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새 것이 된 것이 없는 가운데서 뭔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새로워졌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 그 이전 것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이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전 것.
이전 것이 결국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죄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탁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내게는 아직도 영의 세계에 있어서 옛사람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길 23절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회복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새 사람이 뭐냐? 이걸 골로새서 3장 1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산 영이 되는 축복, 이것으로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본래와 같이 창조의 영의 세계에 있던 이 본래와 같은 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의의 성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본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6절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6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아멘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 되라 성실한 고리라 칭함이 될 것이다. 아멘. 영적인 예루살렘 우리들이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리 될 것은 본래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있으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회복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이 이미 임하였다. 언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사단의 존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으로 옛사람의 머물러 삶을 저주스럽게 살게 하고 우리 자꾸 지옥으로 이끌어 죄짓게 함으로. 근데 성령을 힘입어 인격 주님을 만나 나의 구원자를 믿었을 때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게 남은 옛사람의 흔적들을 쫓아낼 때 이미입니다. 이미라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 이뤘던 이것을 되찾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짐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마귀에게 빼앗겼던 걸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실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안호된 위로부터 있는 절대 은혜로 우린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은혜를 구원 얻을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나케노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아나케노는 신앙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회복이라는 팔린 게네시아의 거듭남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성령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말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참 귀하게 마지막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참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끝까지 달려가며 바로 팔린 게네시아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내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승리의 삶입니다. 바로 다시 한 번만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한 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라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한 영적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고 내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남아있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진정 거듭남의 주인공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